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어린이날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어린이날이 왜 있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어린이날에는 뭐 수업 이렇게 몇 시간은 하고, 그리고 운동장에 나가서 체육대회 하는데 체육대회도 아니고, 또 뭐 간식 주는 것도 아니고, 또 그때는 배고플 때니까 뭐 특별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죽으라고 한 거는 이 노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날은 이 노래만 죽으라고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오늘 요즘 어린이들은 뭐 선물도 받고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어린이들 여기 많이 왔는데, 자, 오늘은 저 목사님 설교하실 때 떠들면 안 돼요. 알았죠? 설교를 다 잊어버려. 자, 우리 한번 어린이들 박수로 우리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 이 박수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헌금송을 하고, 또 헌금송을 하고 나면은 우리 진심으로 한번 어린이들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은 그야말로 어린이날, 이 어린이날 노래를 부르니까 또 옛날 어렸을 적의 생각도 나기도 하고, 또 어떻습니까? 이 노래가 경쾌하고 빠르니까 우리의 마음도 막 긴장이 되는 것 같고, 또 마치 젊어지는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을 우리가 이렇게 정한 것은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정했습니다. 일제하에 많은 아이들이 그 고역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이 어린이날 그야말로 제정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를 사람 대접하자는 거죠. 사람 대접. 어떤 어른들의 부속물과 같이 여겼던 당시의 배경에 아주 상당한 이런 참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또 그 중에 우리 성경의 가르침도 또 같은 맥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 성경에도 어린아이들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도 어린아이를 하나 안으시고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축복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우리 유명한 성서학자 주석을 유명하게 잘 쓰신 우리 바클레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바클레이 주석이 우리 신학도들에게는 없는 분이 없어요. 그야말로 이 주석 성경을 잘 해석한 아주 좋은 학자입니다. 저도 이분의 주석 책을 참 좋아하는 그런 이 바클레이, 윌리엄 바클레이입니다.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다름 아니라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멀어질 수도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전에보다 경륜도 더 있고, 또 우리가 시간이 더해감에 따라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래 믿은 우리가 신앙이 좋지 않다, 이런 점도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신앙의 연조와 신앙의 질이 같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조가 있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의 질적인 면에도 아주 좋은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생각해 보면은 차라리 처음 믿었던 그때가 더 우리가 더 나았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예배석 교회도 그랬어요. 다른 교회도 다 그랬지만은 예배석 교회에 편지하기를 너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 처음 사랑이란 무엇일까? 처음 믿을 때 그 사랑.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처음 우리가 믿을 때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했다는 거죠. 순수했다. 그래서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잘 모르니까, 또 우리가 익숙하지 아니하니까, 정신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따라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순수하게 주님을 믿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바로 순수하게 정말 작은 것 하나도 웃을 줄 알고, 또 작은 은혜에도 감동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이런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점점 오래되면서부터 우리가 구태의연해지고 또는 우리가 많은 습관과 간섭에 쌓여서 우리의 감성도 굳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반응도 또 감격도 줄어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연조가 길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우리는 그야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바로 이 바클레이라는 분의 바로 이분의 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 할수록 우리는 자꾸 처음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뭐 유명한 소수 선전에도 처음처럼 있더라고요. 처음처럼. 아마 성경에서 그 회사가 또 뭡니까? 오너가 기독교인이니까 아마 성경에서 딴 거 아닌가. 성경에서 처음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첫 우리가 출발을 잊지 않는다면은 절대로 우리가 잘못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우리가 가졌던 마음을 싹 잊어버리고 우리가 형식과 또 더 나가서 우리가 많은 우리가 굳어져 있다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조가 오래되면 머리가 굳어지고 또는 우리가 은혜의 시간이 어쩌면은 그게 형식적이 돼버리고 또 우리의 뭐 예배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생활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감격하고 그랬지만은 오래 살다 보면은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 신앙 때는 어떻습니까? 작은 것만 봐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조가 이렇게 오래되면서부터 우리에게 평안도 잊어버리고 감사도 잊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많이 굳어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닌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야말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면 제자들이 우리 가운데 누가 더 큽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더 큽니까? 라고 물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에 즉 천국에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했는데 천국에서 누가 더 큽니까? 라는 질문은요 우리가 해석하기는 하늘나라에 바로 하나님 나라에 누가 더 큰 자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생각하기는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여기에 천국은 무엇일까요? 당신 예수 또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동안 주의 나라는 하늘나라는 그 천국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천국은 이러이러하다. 그 나라를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거죠.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서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크니까 라는 물으면 당신이 세울 나라 거기 공화당 나라인지 민주당 나라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통진당 나라인지 어떤지 당신이 주장하는 그 나라에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가느냐 그 말 아니에요. 누구를 총리로 쓸 거냐, 마태를 총리로 쓸 거냐, 안드레를 총리로 쓸 거냐, 의심 많은 도마를 총리로 쓸 거냐. 지금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라는 완벽한 스승님 아닙니까? 예수님에게는 하나도 오점이 없는 분 아닙니까? 이 목사를 여러분들이 너무 거룩하게 놓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가 화장실 갔다고 옛날에 막 소문이 막 나가지고 매일 갑니다. 매일이 시간마다 갑니다. 근데 목사님이 화장실 가셨다고 막 우리 저 초대교회 때는 대개 오해를 했대. 어떤 분은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한 방에 들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막 목사를 너무 거룩하게 놓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도 설교할 때 자기의 약점을 자꾸 이야기하라는 거야. 그래야지 수준 높이 보지 않는다는 거야. 너무 수준 높이 봐가지고 어떻게 하면 수준 높이 보는 사람은 대체로 시험에 쉽게 들어요.
목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는 사람은 자기가 시험 들어. 나는 그 목사가 시험 드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사람이에요. 목사도 당연히 빵 큰 거 주기를 바라지 쬐끔한 거 주면 마음이 불편해요. 목사도 당연히 편한 거 좋아하지 절대로 험한 거 그거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목사를 실수가 있다. 그래야만이 실수를 도와주는 거예요. 실수를 같이 섬기는 거예요. 실수를. 성경의 인물들 보면 좀 격기로 나간 설교이긴 하지만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신 사람 다 한결같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 그리고 완벽한 사람 쓰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 아브라함요 성격 보면 참 성격도 안 좋아요. 삐지기도 잘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그러고 그냥 뭐 어떻게 단순하고 무식하고 아브라함 당시에 정말 훌륭한 인물 니므롯이라는 훌륭한 인물이 있잖아요. 니므롯 바벨탑도 쌓고 니므롯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의 신전을 보면은 감당이 어려울 정도로 대단한 니므롯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니므롯을 쓰지 아니었고 아무 이름 없는 연약한 아브라함 그것도 믿음의 가정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라고 우리가 더 좋을 줄도 알지만은 아브라함은 그렇지도 않아요. 조금 어려우니까 자기 부인을 그냥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그냥 또 가나안 땅에 갔다가 흉년이 되니까 얼른 또 뭡니까 이 이방으로 가고 아브라함도 약한 사람이야. 욥도 약한 사람이고 참 뭐 다 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약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약한 것이 오히려 강하다는 거죠. 약한 것이. 그래서 여기에 어쩌면 제자들도 완벽한 스승 밑에 완벽한 제자가 없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훌륭하신 목사님 밑에는 자녀들이 꼭 못난이가 있더라고요. 자녀들이 훌륭한 목사님 밑에 훌륭한 자녀가 나올 줄 알았는데 훌륭한 자녀가 잘 안 나와요. 보면 속썩이고 말썽 부리고 뭐 그냥 폭력적이고 한방 가서 그냥 일 저질고 우리나라에도 훌륭하신 몇몇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자녀를 보면 아직도 예수 안 믿어. 그리고 아예 뭐 나이트 클럽을 운영한대. 목사가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얼마나. 자,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수준의 상대방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방도 부족하다.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완벽한 장로가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지. 왜? 장로도 사람이잖아요. 장로도 다 큰빵 주기를 바라지 쬐끄만한 거 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사람이니까 이해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곁길로 나갔지만은 오늘 여기에 성경에도 보니까 그렇게 완벽한 예수님이 욕심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가서 뭐 훔치기를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남을 갖다가 욕을 하고 뭐 그렇게를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잘 섬기고 큰 거 있으면 다른 사람 줬지 큰 걸 뭐 가로채기를 했겠습니까? 그런 완벽한 스승 밑에 제자들이라고는 아주 꼴불견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누가 총리 되느냐 관심이 있어요. 누가 총리 되느냐, 누구를 총리로 시킬 거냐, 지금 그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참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치고 앉아서 일어서서 기적을 보이고 능력을 보이고 그야말로 이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배불리 먹고 뭐 온갖 걸 다 배웠어도 깨끗 생각한다는 것이 나 그 나라에 장관시켜 줄 거예요? 묻는 거야. 얼마나 이 그야말로 제자들의 수준이 얼마나 참 미련한가. 여러분들 제자들과 같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가 더 크냐? 그냥 안전한 싸움 박질하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한 번이 아닌 것 같고 여러 번 툭 하면 아니야 베드로가 뭐 아니야 안드레가 뭐 하면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예수님 옆에만 앉아있는 모습만 보면 예수님 사랑 독차지한다고 실룩거리고 눈을 기고 손가락질하고 온갖 거 다 했던가 봐요. 제자들이 하루는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1번이다 그렇게 말해줬으면 속이 시원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냐? 천국에서 큰 자는 저는 오늘 성경에 본문이 있는 단어를 3개만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에 돌이켜라는 말이 있어요. 돌이켜. 이 말은 강제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자기가 결정해서 돌아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우리를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돌이키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과거를 전에도 한번 설교드렸죠. 우리가 과거를 보면 은혜가 된다고. 과거를 보면요. 근데 과거에 보면은 아픈 시절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과거의 손길을 보면 은혜가 돼요. 지금의 고난의 손길을 바라보면 은혜가 잘 안 되죠.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아이고 못 살겠다. 우리가 현재는 미래를 향해서 쌓아가는 시간이고 과거는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었던 감사의 손길을 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보라고요? 현재의 고난만 보지 말고 지난 날의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보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즉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 즉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행동이나 말이나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변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진정한 우리의 회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들 회개하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개할 때에 우리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이 변해지고 우리가 뭔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과거를 반성하지 아니하고는 절대 앞으로 미래가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반성과 회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순수한 시절로 돌아가자는 거죠. 순수한 시절로. 변질된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누가 더 높으냐, 바로 그런 삶이 아니라 제자로 불러주신 그 감격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하면 여기에 돌이켜라는 말은 주님과 첫사랑의 관계로 가라 이 말입니다. 첫사랑, 순수한 사랑의 관계로 가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이 위대한 사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관원이에요.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천국에 간다.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거듭나는 것이 어떻게 거듭나는 건지요? 저도 거듭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 순수하지 않겠어요? 근데 뭘 지가 좀 안다고 예수님의 설교에 토를 달아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름이 아니라 어떻게 사람이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겠느냐? 있을 수도 없다. 이미 성장해서 몸집이 크다란데 모태에 들어간단 말이냐? 그래서 사람이 모태에 들어가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은 지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 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생각이 잔뜩 있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려면은 우리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비운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거는 우리를 비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무 우리 것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너무 내 지식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똑똑하게 살아야 될 필요가 없거든요. 요즘 너무 똑똑해. 너무 똑똑해.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똑똑하지 않아도 과거에 은혜 가운데 잘 살았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러면 날 보고 2번이나 모태에 들어가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거 몰랐겠어요? 거듭난다는 말을 실수로 한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정확하게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뭐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말씀해야 될까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어떻게 주님을 가르치시려고 그래? 아주 주님을 아니 지금 그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그게? 주님 그게 말씀이라고 합니까? 지 생각, 지 머리의 아이디어, 지 지식 가지고 주님을 그냥 한 방에 눌리려고 하는 모습 아닙니까? 자, 여기에 주님께서는 무엇을 그에게 말해줄지를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2번 모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 그런 말을 안 하시려고 주님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가룟 유다, 니고데모는 그야말로 이 어리석은 자기의 지식으로 대답을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해 주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앞에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는 돌이킬 줄 알아야 됩니다.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자인가?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여러분 낮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남보다 높아지려고 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기질은 절대 낮아지려고 하지 않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높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일본은 외놈, 저 미국은 코쟁이, 저 중국은 떼놈. 뭐 우리보다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 그러냐고요? 그렇지 않는 것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도 항상 상대방을 무시하잖아요. 그분 그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걔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젊었을 때 보면은 아버지를 이야기할 때도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잖아요. 아버님께서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비열을 쓰고 소글을 쓰면서 아버지도 천하게 여기는 못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낮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천국의 큰 자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져야 된다. 우리 유명한 성 크리스토톰이라고 있는데 이분은 성자입니다. 그래서 성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영향력이 얼마나 굉장한지. 저도 이분의 책을 해년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는 못하지만은 한 챕터, 두 챕터라도 꼭 읽어봅니다. 이분이 성직론이라고. 그리고 제가 또 읽는 책이 하나 있는데 스펄전 목사님의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이거는 처음 신학도들에게 주의 종이 되려면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하고 이 책하고 한 두 챕터라도 꼭 읽습니다. 근데 제가 그 중에 이 성 크리스토스톰의 책을 읽는데 성직론이라는 거, 성직이 뭐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같아요. 뭐 정의가 어떻다, 뭐 문법적으로 아니면 설명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쨌든 이분의 책을 읽으면 마음이 뭉클해지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계도 수정을 많이 해야 되겠다, 많이 오염됐다 하는 것이 늘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 책이 참 좋아요. 이분이 대설교가입니다. 정말 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던 자입니다. 근데 이분 당시에
어느 시골 교회에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농사 짓는 사람을 교육을 단기로 시켜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도 제대로 안 한 사람을 목회자로 보냈어요. 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늘 놓이지가 않는 거예요. 잘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요즘처럼 뭐 핸드폰으로 탁 연락하면 되는데 그때는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늘 궁금했던 교부거든요. 교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에서 그 다음에 사도 근데 교부라고 그러는데 이 교부인데 바로 이때 당시에 이 제자가 농사짓다 목사가 된 그 교회를 몰래 가봤어요. 몰래 어떻게 잘하는지 예배에 가보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이 크리스토스톰이 거기 가서 눈물을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자, 감동을 받고는 그 시골교회 몇 명 안 되는 이 교부 가운데 그 갖춰진 것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근데 이 크리소스톰이 그 제자에게 무릎을 꿇고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안수기도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성 크리소스톰이 얼마나 겸손한지 자기를 낮추기 때문에 영향력 있는 그런 이 교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도 전라도 김제에 가면은 그 우리 청년의 수련회 때 그 교회를 들렸는데 그 교회 이름하고 또 다 까먹었네요. 요즘 단어가 이렇게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거기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에 다름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그 아들 되시는 분이 그 민주당 그 고문 되시는 조세영 국회의원. 그 아버지가 부자였던가 봐요. 농사를 많이 짓고 그래서 아주 이렇게 부자여서 종들을 많이 거느리고 살았더래. 머슴종. 그래서 말을 모는 종,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종, 가사일을 돌보는 종 이렇게 많이 거느리고 살았는데 그 중에 말을 모는 마부 종. 그야말로 부자 영감이 종님 모셨습니까? 뭐 그렇게 했겠습니까? 네. 야 이놈아 하고 야단도 치고 바르게 해라 이놈아 하고 뭐 여러 가지 야단도 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분이 말을 모시던 분이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가 됐는데 그 교회 이 장로님이 조장로님이 그 교회 이 자기 밑에 있던 마부 종이었다가 목사 된 사람은 담임 목사로 청병을 했어요. 아무도 안 놀래네. 너무너무 당연한 일인가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 그렇지 않을 것 같아.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명 목사가 돼가지고 최 목사님 제가 당회장 하겠습니다. 그러고 네가 할 수 있겠냐? 이럴 것 같아. 근데 여기에 그 정말 자기가 종으로 늘 부르던 사람이 담임 목사로 옳은 일을 찬성을 했고 담임 목사를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로 참 이분을 종을 창병하는 일을 했고 그리고 이 목사님이 총회 가서 총회장을 3년 연속을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농사 짓고 말이나 끌던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얼마나 총회장 서울에 날고 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고 이 조장로님이 잘 모셔서 총회장을 3번이나 연거푸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아니었나. 무엇을 말하느냐? 이 장로님이 겸손한 분 아니겠어요? 얼마나 겸손한지, 얼마나 자기를 낮추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는요 자기를 낮추잖아요. 어린아이는. 그래서 성경은 두 번째로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는 자기를 낮춰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도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마태복음 20장에도 너희 중에서 그렇지 않아야 하느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가 낮아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 본문 그대로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대하는 자.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하라? 주의 이름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는 잘할 때 보면은 어떻습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최고.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러고 누가 때리면 나는 아버지한테 일러준다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만능 해결사인 줄 알았어요. 제일 높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를. 근데 커가면서 보니까 제일 높으신 분이 아니더라고요. 네. 면장도 못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린이는 아버지를 의지하잖아요.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자, 우리가 어린아이를 대할 때, 하찮은 어린아이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 주의 이름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대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 우리가 이런 헬렌 켈러 같은 어려운 사람도 어린아이를 병자지만은 앞을 못 보는 어려운 사람이지만은 설리버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섬기고 할 때에 위대한 헬렌 켈러가 되었다는 사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만 대우하고 주님만 영접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를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천국에서 큰 자는 우리가 회개하고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순수한 대로 돌아가는 거고 자기를 낮추는 거고, 세 번째는 주의 이름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래요. 오늘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야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이 땅의 어린이들을 축복하고, 어린이가 우리의 미래이고 이 나라의 주인공이잖아요. 우리의 집안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린아이를 축복하고 오늘 이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서 좋은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